요셉이 이제 아니고 야곱이죠. 야곱이 초청을 받습니다. 요셉의 초청을 받죠. 말씀이 실현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45장 9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이 부분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고 야곱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그리고 요셉이 잡았던 언약도 그대로 성취되죠. 야곱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네가 야곱이지만 네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하고 집중해서 씨름해서 이긴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응답이 실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응답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면 성취가 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형통이라 그래요. 가난해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가난해도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면 형통이라 그래요. 또 여러 가지 병이 들어도 또 세상적인 성공을 하지 못해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이걸 끝까지 거부하죠.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형통의 내용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바꿔야 돼요.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따라가면은 결국은 그 끝에 지옥길이 있어요. 넓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좋은 길로 보이는데 다 틀린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왜 예배드리냐? 형통이 뭔지 제대로 알라고요. 하나님 계획 언약이 뭔지를 제대로 알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말씀하고 관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실현이란 거는 우리가 예배 이유고 집중의 이유고 언약의 이유고 성경을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건데 그 계획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 채우고 우리 어떤 원하는 걸 이루어가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예요. 냉정하게 말하면은 복음 모르고 기도하는 거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갈수록 그 전부 다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가 뭐냐면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은 사탕 달라고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왜 자꾸 어려워집니까? 문 닫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늘 사탕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준이 먹을 거 달라 그러고 입을 거 달라 그러고 마실 거 달라 그러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고 이러지. 하나님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안 했단 말이에요.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바꾸자는 거예요, 지금. 그 회복 운동이 지금 다락방 복음 운동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이거든요. 말씀의 기록을 따라가는 이유가 내 수준으로는 그거 못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계획인지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믿음요. 대부분 말씀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고 뭘 이루는 믿음이면은 이거 이뤄요. 내 욕심을 이루는 믿음을 많이 취해요. 내 욕심 속에 다 들어있어요. 모든 걸 가만 보면은 내 문제 해결되면은 응답받았다 그래요. 지옥길 가는 줄도 모르고 이제 그런 꼴이란 말이야. 늘 하나님 계획이 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내 거 잘 되는 거가 우선이야.
예를 들면 좋은 집을 사야 되고 좋은 차를 사야 되고 내 형편이 나아야 되고 월급이 올라야 되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애들이 형통케 돼야 되고 좋은 자리로 보직 옮겨야 되고 전부 엉터리거든요. 이게 내용 하나도 없는 거 사실은.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몰라. 그런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근데 이제 대놓고는 말을 못 하잖아요. 기다려 주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그 목회자는 구원 못 받은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실제적으로 엄격함을 가지고 진짜를 전달해 줘야 돼요. 진짜 아니고 가짜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나도 틀리고 상대방도 틀리면서 같이 틀리는 거 있죠. 그럼 그런 사람 누가 있냐? 그런 목사 어디 있냐? 그래서 빨리 그걸 찾아야 돼. 우리 스스로가 그걸 찾아야 돼. 답을. 안 그러면 다 같이 망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틀린 거 이게. 이거 아니야. 말씀,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말씀이란 것이 뭐를 말하냐 이거죠. 하는 말씀은 자, 성경 그리고 66권의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기록하는 걸 언약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늘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고 하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138이에요. 세계복음화란 말은 237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관계가 돼야 돼요. 138로 시작해서 237로 끝나는 이게 하는 계획이에요. 이 속에 중간에 가정이 어떤 거죠? 1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사가 있고 2호라는 게 있고 영영이 있어요. 더 필요하면 6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이건 하나의 그걸 138을 237을 살리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주로 우리는 뭐 하냐면은 나에서 시작해서 나로 끝나. 나의 욕심으로 시작해가지고 내 세상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내 명예를 남기고 내 이름을 남기자 이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인생이라고 이게. 왜 틀린지도 몰라. 당연히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이걸 막 증거로 후손들에게 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산다니까. 그게 이제 틀린 복음이거든. 기복신앙이란 말이에요. 기복신앙이 틀렸습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만몬신 따라다녔고 세상 명예신 따라다녔고 성공신 따라다닌 거지 그리스도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진짜는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했던 거죠. 그 삶 전체가.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도 되기도 하고 목사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겉으로는. 근데 이 사람 복음 전혀 모르고 죽은 거예요. 나중에 그래 돼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안 돼요. 저도 속은 거고 성도님들도 속는 거예요. 진짜를 말해 줘야 돼.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져. 언약 성취 외에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주로 한다고 하는 거 보면은 전부 육적으로 풀려요. 성령 인도란 것은 영적으로 풀리라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가는 그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 표준이 영적인 수준으로 먼저 가야 되는 건데 못 따라가요. 육신의 한계를 갖고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육으로 자꾸 연결돼. 그게 응답으로 착각한다고. 그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얘기를 오죽하면 했겠어요. 근데 이것도 또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노시스파라는 사람이 영지주의자인데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육신의 것은 다 틀리다 해가지고 주로 수행을 해요. 이 사람들이 채찍 가지고 자기를 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육은 무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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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익하다 하면서 피가 펄겋게 나와요. 온몸이 완전 이단인 거 있죠. 아주 극단적인 영지주의자라 그래요. 영은 유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자기를 채찍으로 쳐서 자기를 죽여요. 그리고 그걸 막 굉장히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극단적인 아주 이렇게 굉장히 믿음 좋다고 생각했어요.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으로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만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잘 믿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어떨 때는 막 그노시스 같이 영지주의로 빠져가지고 엉터리 같이 돼버리고 또 어떨 때는 완전 기복 신앙으로 빠져가지고 또 그것도 엉터리 돼버리고 딱 요 복음에 서 있는 게 정확하게 우리 서 있는 게 지금 우리 단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흠집 안 내려고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강단에서 잘못 말해버리면은 너무 육으로 가고 또 너무 영으로 가면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이게 복음이 딱 돼야 돼요.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잖아요. 그런 목사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죠. 그런 성도님들 만나는 것도 축복이에요. 사실은 다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어린애가 지금 걸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복음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로 영적으로 확립이 확 돼버려야 되는데 늘 불안한 상태 있잖아요. 어떨 때는 복음이었다가 또 어떨 때는 보면 어린애였다가 어떨 때는 복음이었다가 또 기복이었다가 이게 우리 지금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안 나면은 계속 틀린 거 합니다.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뭘 하냐? 자기 욕심 채우는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표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수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말씀이 다 이런 거예요. 이거 안 되면은 말씀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불을 뻔하듯 뻔하죠. 마지막 지옥길 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돼. 나는 잘했는데 막 울며 슬피 울며 이러 간다 그랬잖아요. 성경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영적 흐름을 제대로 된 영적 흐름으로 바꿔주는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따르는 믿음은 자 어떤 것을 말합니까? 말씀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째는요. 계시록 보면요. 1장 3절에 돼 있죠.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냥 우리는 말씀 읽고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키는 자까지 포함을 해서 이거 하라 그랬어요. 말씀 들으면 뭐 할 겁니까? 결국은 참고하는 수준 되면 안 돼요. 말씀이 딱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따르는 믿음이에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 실력을 의지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러나 말씀 따르는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이게 이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선입견이나 내 어떤 기준이나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왜 저러냐 말이지. 뭐 저렇게까지 왜 하냐 말이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틀린 걸 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달라지는 거 인생이 변화가 되죠. 솔직한 얘기로 대부분 변화 안 되잖아요. 결국은 내 뜻대로 합니다. 저도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요즘 묵상하는 게 그거예요.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뭐가 달라졌냐? 내가 변화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 성도님 믿고 내가 말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또 아내한테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계속 묵상했어요. 오늘 또 이제 이 성경 읽고 제 나름대로 스케줄 있잖아요. 말씀 준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도 잡고 우리 후대한테 뭘 전달해 줄 것인가? 그 실제적인 내가 변화된 걸 가지고 다가가야 되거든요. 내가 그거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거 디리다 뭐 쓰고 이런다고 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내 걸로 돼야지 뭐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를 볼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복음 가진 분이 맞구나 이렇게 비치는 거하고 담임 목사님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분이구나 이렇게 비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좀 심하구나, 저 사람은 복음이라고 말은 하지만 복음 껍데기 잡았구나, 자꾸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가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쉬운 전도는 누가 딱 볼 때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게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전도예요. 어디를 가서 한 며칠만 지나면은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와 맛과 향기와 모양을 딱 느낄 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레파토리 외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전해서 영접했다고 이거 전도구나 그런 식의 전도를 자꾸 하면 영접은 되겠지만 실제적인 열매 1년 동안 딱 해서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키는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란 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실제적인 전도는 뭐냐? 내가 가서 비춰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근데 그게 진짜로 나타나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움직여요. 속습니까? 하나님이 속습니까? 성령이 속습니까? 사탄이 속습니까? 이 세 존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우리는 타조 모양으로 살아요. 맨날. 요번에 타조 정당이라는 얘기 들었죠. 타조가 뭐죠? 꽁도 똑같은데 타조는요 막 뛰어가다가 이런 구멍이 있잖아요. 얼굴 딱 집어넣습니다. 이 안에다가 얼굴 여기 집어넣어요. 타조는. 그러고는 나 이제 몰라. 세상 거 몰라 나는. 자기 감춰졌어. 자기 몸이. 그 뚱뚱한 타조 몸이 이제 없어진 거야. 왜? 내가 안 보이니까. 그 타조 심리예요. 꽁도 그렇대요. 막 가다가 쫓아다녀요. 가다가 구멍 있죠. 구멍에다가 쳐박아. 그리고 이제는 살았다. 살았다 이런데 뚱뚱한 몸은 밖에 다 나와 있는데 그때 가서 이렇게 잡으면 돼. 잡아가지고 털벗겨 갖고 생거로 구워 먹으면 참 맛있답니다. 꽁하고 타조처럼 살아 우리가. 나만 안 보이면 다 된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보고 있고 성령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안 돼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영원아 너 목사가 되놓고 네가 진짜 변화된 게 뭐냐?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네가 보여줄 수 있겠냐? 네가 네 아내한테 복음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냐? 네 자녀한테 그게 전달이 되냐? 그러면 아이들이 달라지겠죠. 제가 뭐 매들고 뭐 훈계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영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게 안 보여졌다. 영적으로 절대로 변화가 안 됩니다. 아이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이게 변화가 안 됐다. 성도님들한테 절대로 전달 안 됩니다. 당신 아무리 그래봐라 나 안 속는다 이렇게 나와요. 진짜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연구를 잘하고 그런다고 성도님들 바뀔 것 같습니까? 지식은 늘어날 수 있지만 영적인 거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부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과연 전도가 어떤 것이냐? 전도란 것은 딴 거 아니에요. 내 전체가 다가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저는 그래 봅니다. 내 전체가 변화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속이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나를 볼 때 영적 문제 가진 목사거나 이런 느끼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난 진짜로 그래요. 주님이 저를 볼 때 야, 너 제대로 해라 할 수 있잖아요. 난 그런 마음을 우리 후대들한테도 전달해 주고 싶어요. 제가 진심으로. 그럼 뭐 바뀔 거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면서요. 실제로 내가 변화됩니까? 내 속에 거는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하나도 안 바뀌는데. 오욕칠정은 그대로 남아있어. 오욕칠정. 모든 욕구가 그대로 살아 꿈틀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하나 없어요. 그래 되면은 이거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7가지 변화시킨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진짜가 돼야 됩니다. 이거를 입만 나불나불 떼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과연 나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 말씀 속에 내가 진짜 푹 잠겨 있는 게 맞냐? 정말로 내가 진실하냐? 그게 아니고 진짜 다른 것이 나한테 자꾸 집중되고 있고 나한테 뭐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
재앙이 임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아무도 못 바꿔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믿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하고요.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미션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잡아야 될 천명이 뭐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9절이야. 세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로부터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 결국은 삼제자, 프리메이슨, 반대되는 홀리메이슨, 삼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자, 후대 살리는 레몬트 미니스트리 사역자,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비밀교사대, 이 삼제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이요. 약속, 자, 말씀이죠. 이 말씀 언약이죠. 약속이란 말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요. 약속 잡은 사람들 어땠냐 이거죠. 지금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4명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입니다. 이 4명의 삶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약속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됐더라 하는 걸 보여줘요. 그 첫째로 아브라함이란 사람 있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약속을 잡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약속 잡은 사람, 언약 잡은 사람은 다 승리했다. 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보니까 1절에 3절에 뭐 했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한마디로 하면요. 저는 아브라함 볼 때 링컨 같이 봐요. 링컨이나 아브라함이랑 비슷해요. 링컨이 한 20번 다 실패했어요. 그 인생 전체를 보면 21번째 성공했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인 거예요. 나머지 선거 다 떨어졌어요. 모든 선거 다 떨어지고 실패하고 다 안 됐어요. 마지막 성공했는데 그게 대통령 된 거예요. 최고 되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됐죠. 인생 역전한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 아브라함 링컨이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 그래 비슷한가 봐 삶이. 아브라함도 늘 실패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왜? 늘 관심이 욕심 채우는 거 있어요. 항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말씀의 소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저버리고 창세기 12장 언약을 잊어버리고 늘 관심이 뭘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 여기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늘 돈에 벌벌 떨고 뭘 먹을 것 딱 찾아다니고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그게 아브라함 인생입니다. 배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구원 못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시.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제 딱 결단해요. 언약을 잡아야 되겠다. 그게 창세기 13장 9절 사건이에요. 롯을 떠나라는 그 말이 걸린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지 않냐. 내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롯을 보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라고 했던 모든 건 내려놓겠다.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리고 남은 걸 내가 하겠다. 이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니 그랬어요. 그때는. 그리고는 여호수아 1장 3절에 주었노니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응답된 것이 여호수아예요.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응답됐어요. 이게 지금 경정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응답받은 사건이 뭐냐 이거예요. 새벽에 사라한테 말도 안 하고 짐 싸가지고 번제를 드리려 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되지 않아요. 언약만 말씀만 따라가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씀 따른 척 했지 한 번도 따른 적 없었어요.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네가 진짜 예수 왜 믿었냐? 복 받아 보려고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그래, 그거는 서론이야. 근데 그 다음 계속 지속하고 있니? 지금도? 저 그 마음이 들더라고. 예. 그럼 넌 나를 위해서 뭘까지 드릴 수 있냐?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요. 그런 마음 드니까요. 이게 딱 발견되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왜 이럽니까?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나를 바친 것을 보고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엄청난 것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완전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깨닫고 승리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삭입니다. 이삭도 창세기 26장 보니까 10절에서 22절 보면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백년 응답받죠. 그 다음에 셈의 근원을 얻죠. 그러고 나서 르호봇, 막을 수 없는 창대한 축복을 다 얻어요. 이게 이삭이 승리했던 비밀이에요. 이게 결국은 세상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았을 때 세상 축복 다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예요. 세상 축복 받으면 하나님 언약 잡을게요. 하나님은 야, 내 언약을 진짜 잡아라. 그럼 세상 축복도 덤으로 따라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늘 안 해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끝까지 응답을 못 받고 죽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삭,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도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이 야복강 사건이에요. 야복강 나루에서 인생의 전환점 이걸 맞았던 거예요. 야복강이라는 거기서 정말로 이제 내가 오직이 됐단 말이에요. 오직. 내가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돈 바라보고 세상 명예 바라보고 성공 바라보고 살았어. 그게 야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자권 뺏으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축복권 뺏으려고 그러고 내가 별짓 다 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나 양심적으로 하나님 믿지도 않았어요. 이래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오직한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죠. 야곱 인생입니다. 우리가 거의 야곱 같습니다, 체질이. 어떻게 들여다보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저것도 구원받았다고 하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야곱 체질이에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본 기독교에는 99.9%가 야곱 체질입니다. 나머지 0.01%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생각도 없고 계산도 할 줄 모르고 치매 걸리기 직전 비슷하게 어리버리하게 살 정도로 바보같이 보는 사람. 그런 분들이 몇몇 있어요. 몇 명. 장로님들 중에 있고 내가 본 분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몇 명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야곱같이 살아. 이러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왜 잘 되냐, 응답받냐. 야곱 같은 사람들이 변할 때 굉장한 응답을 받아요. 왜? 내가 이런 사람 안 됐구나.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저도 야곱 체질이에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는 알죠. 저분도 안 되는구나. 저분도 힘들어하는구나.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왜 저 사람이 안 되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저는. 똑같은 야곱 체질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잖아요. 자기는 다 잘 됩니까? 똑같이 안 돼요. 안 되다가 오직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 체질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야곱이 참 늘 마음에 들고 정이 들어요. 왜? 이것 때문에요. 나하고 비슷한 과에 속하니까. 야복강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회복됐다고 남들 막 판단하면 안 돼요. 똑같이 지도 야곱이었는데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야곱이 변화된 거지 이스라엘 된 거를 내 무슨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거를 주장해가지고 뭐 니는 왜 야곱이냐 이러면 안 돼. 똑같은 거 우리나 지나. 너나 나나 똑같은 야곱이다. 까가. 나는 구원받아서 이스라엘 됐고 너는 아직 헤매고 있구나. 이래 봐야지. 도와줘야지. 그게 맞잖아요. 네 번째는 요셉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 요셉이 이 언약, 해달별 언약을 잡고 계속해서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약속을 잡아서 승리했죠. 우리가 이제 요셉 인생을 계속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본 거예요. 자, 이 약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진짜 잡아야 돼요. 자, 그러고는 이 야곱이 지금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초청되는 야곱, 이것도요 하나님의
이미 약속,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야곱에 초청되는 거. 이 창세기 이미 나와 있어요. 15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사건 나와 있죠. 야, 3년 된 숫소를 잡고 3년 된 암소를 잡고 그다음에 암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뭐 이런 약속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을 쪼개라. 그래서 벌려놓으라 이랬어요. 그 의미가 쪼개다는 의미가 언약이라는 뜻이잖아요. 베리트라고. 쪼개라. 베리트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 쪼갰는데 비둘기를 안 쪼갰어요. 새는.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브라함이. 그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시커먼 어둠이 와가지고 뭐 두 번 다시 야 너 왜 쪼개라는데 안 쪼갰어 다시 쪼개서 벌려놔 이런 거 안 해요. 갑자기 그냥 딱 저주해버려요. 네가 안 쪼갰으니까 이 방에서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이 객이 되리다 종살이 노예가 되리다 이래 딱 저주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400년 종살이 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좀 깨워주지요. 기회를 좀 주셔야죠. 아, 나한테 그렇게 야속하게 갑자기 그렇게 벌 주면 됩니까? 따지면 안 돼요. 언약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야, 이거 지켜라. 아니면 정령 죽으리라. 이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안 봐줘요. 그런 건 창세기 2장 17절 약속 말씀 어겼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원죄라는 걸 덮어 씌워버린 거 있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러고는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문제하고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까지 쫙 와버려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긴장하라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딱 정해놓고는 지켜라 이럽니다. 그러니까는 그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안 하시니까 우리가 서로 얘기해서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그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취된 거예요. 오늘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고 된 게 창세기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두 번째 성취된 게 뭐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게 성취된 거예요. 자, 야곱이 초청돼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 전에는 70명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 때 뭐라고 얘기해요? 몇백 년 전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죠? 야곱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174년 살았거든요. 이삭이 180세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110살 살았어요. 그 147세 살았어요. 야곱이. 요셉이 110살 살았거든. 그럼 요 앞에 그 세 개만 합쳐도 대충 한 300~400년 되잖아요. 거의 400년쯤 되죠. 그 400년 되는 동안에 뭐 한다고요? 이제 이 말씀이 성취돼야 돼요. 뭐라고 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들어가.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제 가나안 갈 준비하는 거예요. 이 7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200만 명 될 때까지 거기서 잘하는 거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시작되면서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줄 것이고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야곱이 초청받았다는 것은 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말씀이 우리가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꽃피고 시작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어떤 말씀을 잡고 있습니까? 전에는 포로되고 속국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 될 때는 없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 성취되고 나서 400년 뒤에 이 말씀 성취된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주고 나서 몇백 년 지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죠. 큰 민족 그래도 70명인데요. 아, 기다려봐. 나중에 출애굽할 때 200만 명 끌고 나올 거야. 기다려봐. 그 시작이야, 니네들. 내가 너들 애굽에 불렀어. 종살이 끝이야 이제. 너들 민족 새로 시작하면 돼. 이 요셉처럼 살고 거기서 보호받고 살아. 그래서 그들이 많은 인원이 된 거죠.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른 다음에 척박한 땅인데요. 말하지 마세요. 젖과 꿀이 흘러요 진짜.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룬다면서요. 또 네 씨로 말미암아 했다면서요. 결국은 나이 100살 때 애 낳았어요. 이삭 봤어요. 그러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 씨로부터 그리스도 오셨어요.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생각으로 하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우리 생각하고 삽니까? 언약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진짜를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수준으로 살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과거에서 일어났던 진짜 응답이 뭐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지금 실패인 것 같습니까? 실패 아닙니다.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 같습니까? 절대로 실패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다 성공자 여기 계신 분들. 승리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회복해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 큰 민족.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될 줄 그랬죠. 그리고는 뭐 한다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 이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증거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10가지 기적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홍해도 가른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불기둥, 구름기둥도 보여주고, 기적도 막 보여주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 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 이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 성취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이게 만약에 약속이 이렇게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성취된 걸 알고 정말로 야곱의 초청 자체가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이라는 걸 알았다면 야곱이 이제 야곱이 팔자 폈구나,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래 보는 사람은 아직도 유괴 사람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400년 종살이 했고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했구나, 그래서 야곱을 불러들였구나,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믿음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이 실현되는 팀이 나와야 돼요. 말씀 실현 팀.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진짜로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언약 성취를 할 수밖에 없다는 팀이 나오죠. 그게 뭐겠어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거 잡고 한 주 동안 진짜로 기도해야 하는 팀들이 나와야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언약을 성취하고 말씀을 성취하는 팀들입니다. 이게 결국은 사모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 성취팀이에요. 매주 사모를 하시는 그분들이 전부 말씀 성취팀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는 팀들이라고요. 강단에 있는 말씀이 내 유익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언약을 성취하는 거구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계획이 성취되겠구나. 이거 봐야 돼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주인공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시대적인 응답 받을 게 중요하지, 내 일시적인 눈앞에는 조금 뭐 되고 안 되고 그 수준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눈으로 자꾸 보면은 초라한 인생밖에 안 돼요. 통하지가 않아. 소통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뭘 좀 하려고 해도 수준이 맞아야지 뭘 하지. 이래 돼 버린단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써보려고. 내가 니를 한번 써보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잘해야지 쓰지.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만을 하자면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좀 써보자. 네 수준 가지고 쓰겠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게 해주세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제가 진짜 변화되겠습니다. 이 수준 가지고 내 욕심 채우려는 수준 가지고 내 예수 믿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용하는 수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먹칠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정말로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 돼야 되겠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걸로 그런 언약 잡고 강단 서야죠. 적어도 그건 달라지죠 인생이.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막 문제 해결하고 돈 잘 벌어 보려고 그러고 막 자기 뭔가 이렇게 좀 성취해 보려는 그런 분들이 막 모였어요.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럼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일반 교회 같이 돼버려요. 시간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 가득하고,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하게 살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 가득가득 찹니다. 그리고는 그게 자랑거리가 되게 그런 교회 돼버립니다. 세계복음화 관심도 없습니다. 이 수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실현하는 팀이 되려면은 어떻게 되냐?
제일 중요한 것이 지속해야 돼. 지속. 뭘 잡고 지속해야 되죠? 강단의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강단 말씀 잡고 전도하면서, 강단 말씀 잡고 포럼하면서 지속해야 돼. 지속하는 팀이 나와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계획의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절대 제자,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절대 제자. 그게 우리가 돼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준이 이렇게 된다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눌리고 할 필요는 없어요. 되어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다 공사 지는 중이고요. 잘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지속되면은 문제 생깁니다. 그거는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고쳐야 되고 갱신돼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속에서 고민하잖아요. 요번에도 우리 그 강화도 가는 것도 내가 돈 얘기하고 이랬더니 가만 집에 혼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돈 안 내는 사람 못 가란 말이냐 이래 나오더라고. 분위기가. 또 목사가 너무 자세하게 얘기했어. 내가 실수한 게. 근데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충 규모가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될 거를 목사가 나와가지고 미절고절하니까 내 눌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성도님들이 좀 힘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럼 뭐 적당하게 이게 헌금하고 또 뭐 안수집사나 또 나머지 회에서 알아서 좀 막우고 모자라는 돈은 교회에서도 좀 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뭐 굳이 뭐 6만 원 회비로 내야 되냐 그거 말고 떳떳하게 자유롭게 많이 참여하고 편안하게 이러한 게 제가 원하는 게 진짜. 돈 없으면 교회에서 600만 원 다 내면 되지 뭐. 지금 다 어렵지 뭐. 어려운데. 안 그래요? 난 그래 생각해. 헌신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원리스 되고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해놓고 나니까 이게 아프더라고 내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언약 중심이지 무슨 뭐 돈을 모으고 뭐 헌신을 어쩌고 그런 거 중심 아닙니다. 이제 모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꾸 뭐 쥐어 짜듯이 하고 막 강제적으로 하고 이런 건 좋은 모습 아니에요.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설령 복음으로 이해하고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좀 이런 필요한 시간표인가 보다 같이 기도하자 이러면 되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리고 언약이 성취되는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지 참 자유를 누리고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